할렐루야. 미국 사람 회사 나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설교 제목을 지은 것 중에 제일 잘 지은 것 같아요. 아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이 이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는 뭐죠? 남편. 모르니까. 또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는 뭡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집이 재산 목록 1호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집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자가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아파트도 임대 아파트인데 불구하고 자가용은 BMW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재산 목록 1호는 자가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보면은 정권이 또 재산 목록 1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재산 목록 1호는 뭘까요? 네, 소입니다. 소. 그죠? 옛날 시골에서 집은 초가집, 그 뒤에 개량을 해서 스레트 지붕으로 지은 집이 그렇게 가치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골에서의 집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고, 뭐니 해도 소가 제일 값이 나가고, 또 제일 소중한 그러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소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농경사회에서 지금 성경도 이게 기록된 데가 농경사회이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에서의 소의 가치는 단순히 동물이나 짐승의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라 바로 재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머리에 담아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소는 단순히 동물이나 짐승의 수준이 아니라 재산 목록 1호다. 재산의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게 될 때에,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해가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소는 사실은 남다른 그런 동물, 짐승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겨울 되면은 해가 떨어질 무렵 되면은 소죽거리라라고 우리가 집마다 나무로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소죽을 이렇게 끓여서 소를 이렇게 밥을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이 집집마다, 그래서 집집마다 명기가 막 피어오르고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있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은 그렇게 참 아침 일찍 깨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깨워가지고 소 몰고 산으로 가서 소꼬를 이렇게 먹이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밥 먹고 학교를 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는 특별하게 이런 대우를 했던 것을 봅니다. 저희도 어릴 때에 집에 이렇게 소가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소였습니다. 이게 늙으니까 넉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넉다리. 소가 원래 1년에 한 마리씩 송아지를 이렇게 낳는데 나중에 한 25년 지나고 나니까 1년에 한 마리를 안 놓고 지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별명이 뭐냐니까 넉다리라 이렇게 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소를 제가 몰고 이렇게 소코를 이렇게 산에 이렇게 가면은 제일 먼저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갔는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 나중에 가서 보면은 남의 밭에,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뜯어먹고, 콩밭에 가서 콩 뜯어먹고, 이게 오래돼가지고 내비게이션처럼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바로 올라가자마자 다른 소들은 이게 산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데 이 소는 순식간에 사라져가지고 보면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뜯어먹다가 고구마 주인이 소를 갖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나중에 가면 막 큰 요거도 먹고 소 제대로 안 보고 뭐 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소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이 소가 오래 뒀으니까 이 코 이게 얼마나 세져가지고 단련이 돼가지고 웬만큼 당겨도 오질 않아. 그래서 여기에 신경질을 걸고 좀 못마땅하면은 획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릴 때 그 소 잡고 가는데 소가 줄줄줄 끌려가는 거예요. 그 나무 같은데 이렇게 꼬피를 딱 묶으면은 서는데 그냥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밭을 가다가 쟁기처럼 막 끌고 갈 때도 있었어. 그래서 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넉 달이 그 소, 그 뒤에 바뀐 소가 얼마나 얌전한 소가 이렇게 왔는지, 그 소는 정말 사랑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좋았던 것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소 이야기입니다. 처음 2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36절까지 매 절마다 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앞부분에서 종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살인하는 것에 대한 그런 법규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살펴보고, 이 세 번째 마지막 이 단락에서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소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는 소보다도 더 관심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가 단순히 동물 짐승이 아니라 제사 목록의 1호,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바로 짐승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소를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가 애완동물도 아니고 반려동물은 더더욱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서 소는 무엇이다? 제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만 듣고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8절 말씀에 보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게 만들었을 때에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은 율법에도 돌로 사람을 죽이는 이 형벌을 석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악자가 되어져서 정말 돌로 쳐서 죽이는 이것은 형벌 가운데서도 십자가 다음으로 참 무서운 형벌입니다. 한 대 맞아가지고 잘 안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 돌을 맞고 목숨 끊어질 때까지 돌을 맞아야 되니까 괴로운 것이죠. 그 엄청난 형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형벌을 사람에게 행하는 행악자, 사람에게 행하는 형벌인데도 불구하고 소가 이런 사람을 들이받아 죽게 됐을 때 소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소가 단순히 동물이나 짐승이 아니라 제사의 소중한 제사 목록의 바로 1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소가 어떤 죄의식이나 어떤 도덕심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를 죽이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도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살을 하는 것이, 짐승이 죽일 때는 도살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돌로서 쳐 죽이면 이 형벌을 가하라고 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비록 짐승이라도 생명에 대한 핏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핏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가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핏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게 했을 때에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어겼을 때에 이 사형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동물도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레위기 20장 2절 또 신명기 17장 5절에 보니까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방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방법이 동물에게도 이 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9절입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인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인자도 죽일 것이며. 소가 사람을 받아주고 소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29절에서 보면은 이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소인자, 소주인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소를 단속하지 아니하여서 이 사고가 났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소인자도 죽일 것입니다. 굉장히 바로 이 부분은 좀 센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생명의 가치, 생명의 존중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사람을 받아주면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돼야 되는데 소가 들이받는 그런 버릇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를 단속하지 않는 그런 소인자, 소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노예 제도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소의 그 재산의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주인의 그 위치에서의 책임과 의무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잘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에 대한 이 법규는 요즘처럼 어떤 동물보호법이나 동물 요즘 인권도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법이 아닙니다. 이 법규의 의미는 바로 생명 존중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어떤 동물보호법이나 동물인권법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중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부분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동물이나 짐승을 사람처럼 대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동물이나 짐승을 사람과 동등한 가치로 대우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율법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그것을 나누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특정한 짐승에 대해서 사람처럼 대우하고 동물이나 짐승을 반려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1000만이 반려모를 이렇게 키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집집마다 한 집 건너 아니면은 그 반려견이나 반려모를 키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완동물을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재롱을 부리고 하더라도 애완동물은 애완동물로서의 가치로 봐야 되지 사람의 위치로 가치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죠? 반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이지 짐승에게 반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할 그 단어가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애완견으로 또 애완묘로 이렇게 키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사람과 같이 어떻게 보면 사람 이상으로 대우하는 그 모습은 그러한 풍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를 풍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동물이나 짐승을 학대하는 것,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 존중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런 가치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 적용할 때에 우리도 분리수거하고 하는 것, 자연을 보호하는 것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한 보호나 이 모든 것들도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보호를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런 의미로서 볼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33절에서 34절, 더 나아가서 35절과 36절까지에 관한 말씀은 바로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상에 대한 법이죠. 며칠 전에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무슨 공사 현장 가운데 있는데 굴삭기로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작업을 하는데 그 케이블을 깔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이 끝나지를 않아서 그 부분을 덮어놓고 내일 이제 이어서 작업을 하고 덮어놓았단 말이에요. 그저 같은 거를 덮어놨는데 거기에 구덩이에 대하여서 안전장치를 안 해놓지 않고 그냥 공사하는 어떻게 깔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저 같은 그거를 깔아놓았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까 요즘은 다 휴대폰을 보고 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조심스럽게 이거 보면은 공사하는 그런 장소니까 조심해서 갈 필요 있는데 그냥 휴대폰 보고 가다가 그 구덩이에 그냥 그대로 남자분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쳐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런 구덩이를 파놓고 그 구덩이를 실수로 묻지 않았거나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소나 이 짐승이 빠지게 되었을 때에 소가 거기에 빠져서 오늘 33절에 보면은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절에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인자에게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에 대한 이 부분은 뭐냐면 재산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에 대해서는 소로, 나귀에 대해서는 나귀로 그렇게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에 보게 되어지면 앞에 우리가 28절과 29절에 보았던 바로 그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이는 소끼리 받아서 죽인 겁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가 어떤 것은 뿔이 막 엄청 발달되어가지고 힘든 소가 있죠. 또 그런데 뿔이 약한 소가 이렇게 서로 들이받아서 싸우다가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35절에 보니까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반드시 그에 맞는 대응하는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36절에 보면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위험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도 그 인자가 그 소의 주인이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소로 그죠?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보상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또 이웃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확실한 그 재산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서 인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나 나귀를 지칭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보면 소와 나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집에 있어서의 재산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사실 이 지금 법규는 모법이 뭡니까? 십계명이 모법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그 밑에 법규가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 모법은 십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재산을 그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 후속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 다음에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지금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소에 대해서 보상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소나 나귀가 그만큼 그 이웃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면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보면은 단순히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재산만, 내 소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소유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것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의 소유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법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런 어떤 유행,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맞춰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반려묘나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지금 집집마다 한 집 건너가 아니라 거의 모든 집들의 가운데서 이렇게 반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려묘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물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물을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은 동물을 사람 이상으로 사람처럼 대우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물이나 짐승을 사람처럼 여기고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잘 관리하고 책임있게 돌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한 소의 인자가 소가 들이받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관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났을 때에 소나 소로 대신해서 갚아줄 뿐만 아니라 소 인자까지도 죽일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볼 때에 이것이 단순히 지금은 소가 우리가 소를 지금도 시골에 가보니까 요즘 소 키우는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가 요즘 무슨 그야말로 웃는 소리죠. 소가 웃을 일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듣고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혹 손해를 끼쳤다면 마땅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법 정신이고 이웃사랑의 정신임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서도 자녀가 예를 들어서 싸우고 이런 어떤 사고를 칠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잘 돌보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소를 키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와 상관이 없으니까 자녀의 기질, 자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돌보는 것도 여기 하나 포함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든 법 정신이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계속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서 이 시대의 풍류에 따라서 흘러가지 아니하고 시대를 거스러 살아가려고 하면 그 힘은 우리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풍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주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